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는 그릇된 안전의식. 뭐라고요? 시작. 성읍이 고기가 돼요? 그렇죠.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는 그릇된 안전의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에스겔 우리가 11장 읽었어요. 11장은 전반부 13절까지 심판의 예언입니다. 심판의 선언을 에스겔에게 환상으로 보이시는 그러한 내용들이 진술되어져 있고, 내일 본문인 14절부터 21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종국에는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이제 이걸 구원 신탁 그러는데, 그러한 말씀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어요. 특별히 오늘 읽은 13절까지 중에서 1절부터 3절까지 악을 꾀하는 지도자들이라고 되어 있고, 4절부터 12절까지는 그 악행에 대한 고발과 심판 실행,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13절은 블라디아의 죽음, 이렇게 매일 성경에서 이제 구조를 구분해 주었습니다. 1절 말씀에 보시면 그때에 라고 나오죠. 그때에, 어떤 때입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에스겔에게 두 번째 환상으로 지금 계속 말씀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말씀하고 계시는 그때에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려서 여호와의 전 동문 곧 동향한 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그 문에 사람이 25명이 있는데 내가 그 중에서 아술의 아들 누구요? 그 분하냐의 아들 누구요? 블라디아를 보았으니 그들은 백성의 고관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이 또다시 주의 영에 이끌려서 동문으로 가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25명의 사람을 만나게 되죠. 우리가 지난 월요일날 에스겔 8장인가요? 그때 보았던 25명의 인물은 누구라고 우리가 추측을 했어요? 그때 25명은 제사장이라고, 우리가 제사장 그룹이라고 우리가 추측을 해보았다면, 오늘의 25명은 제사장 그룹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고위 관료직을 맡고 있는 정치인이다라고 우리가 추측을 해보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1절 하반절에 그들은 백성의 고관이라고 그들의 신분에 대해서 언급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기 때문이죠. 우리가 보았던 25명과 지금 보았던 25명, 25명이라고 하는 숫자에 어떤 연계성이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건 정확하게 잘 이렇게 나타나질 않아요. 그런데 이제 아술의 아들 야아사냐가 등장하죠. 8장 11절에 보면 또 등장하죠. 사반의 아들 야아사냐. 기억나실 거예요. 8장 11절에 사반의 아들 야아사냐,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아술의 아들 야아사냐. 이거 동명이인입니다. 다른 사람이에요. 그냥 다른 사람. 이건 또 뭐지? 다른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그들 25명이 어떤 사람이라고 평가하십니까? 2절 하반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래요? 하나님이 이 성중에서 악한 꾀를 꾸미는 자다. 이 25명은 나쁜 놈이다, 그 말이죠. 나쁜 사람들이야. 지금 이스라엘이 풍전등화처럼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데, 그런데 이런 상황을 예의주시하지 못하는 거죠. 예의주시하지 못하고 그 시대 속에서 오히려 역행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더 나아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악한 꾀를 내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악한 꾀를 낸다. 자기의 이익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사실 어디서나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있기 마련이죠. 어디서나 있습니다. 지금도 이 시대에도 있겠죠. 자신의 배를 위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하기 위해서 대중을 선동하거나 그 대중들을 잘못된 그릇된 길로 인도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떠한 말로써 이스라엘을 꾀죠? 어떠한 말로 이스라엘을 잘못된 길로 인도합니까? 3절 말씀에 보면 그들의 말이, 시작,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한즉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하나니. 참 독특한 표현이죠. 독특한 표현이죠.
이 집을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한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요. 예전에 예레미야의 예언에 보면 그가 뭐라 그랬습니까? 이스라엘아, 너희는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될 것이고 끌려간 그 땅에서 너희가 오래도록 하나님이 정하신 때만큼 그곳에서 살아야 된다. 그래서 너희가 포로된 그 땅에서 너희가 뭘 지어야 된다? 집을 지으며 살아야 된다. 너희가 포로된 그 땅에서 집을 짓고 살아야 될 거야 라고 예언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의 고위 관료들은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 예레미야의 예언이 맞다 틀리다. 틀리다라는 거죠. 예레미야의 예언은 틀리다. 하나님의 그 말씀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야들아, 우리가 아직 그렇게 집 지을 때가 되지 않았어. 우리가 심판받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그 이야기, 그런 이야기예요. 예레미야의 예언은 틀린 말이야 라고 백성들을 거짓된 안전의식 속에 사로잡히도록 그들을 도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을 오도하고 있다는 거죠. 게다가 더욱이 이 성읍은 어디를 말하겠어요? 이 성읍은 어디를 말하겠어요? 예루살렘을 말하지 않겠어요?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그리고 우리는 그 안에 담겨진 뭐가 되니까? 고기가 된다. 야, 이게 뭔 말이냐 이거죠.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이게 이런 얘기예요. 25명의 이 악인들의 입장에서는 자기들은 긍정적인 의미로 말한 건데요. 가마라고 하는 것은 주변의 어떤 공격이나 위협으로부터 보호해주는 보호막 같은 걸 말하는 거죠. 가마니까는 옆에서 뭐 창으로 찔러도 창이 들어가겠어요? 들어가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안에 고기가 담겨져 있으니까 그 고기는 안전해요? 불안전해요? 그 안에 있는 고기는 고기로서 안전하잖아요. 그런 의미를 말하고 있다는 거죠. 야, 이 성읍은 가마야. 이 이스라엘은, 이 예루살렘은 가마야. 그리고 우리는 그 안에 담겨진 고기니까 우리는 안전해. 예레미야의 예언은 틀렸어. 우리는 가마 속에 있는 고기처럼 안전할 거야. 라고 하는 불안전한 안전의식을 심어주죠. 그런데 하나님이 오히려 그러한 그들의 언어를 다른 관점에서 꺾어버리죠. 뒤집어버리죠. 7절 말씀 보세요. 7절. 이 성읍 중에서 너희가 죽인 시체는 그 고기요. 이 성읍은 그 가마인데 너희는 그 가운데서 뭐한다? 끌려 나오리라. 너희는 그 가마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라고 선언해버리죠. 8절부터 10절 같이 읽어볼게요. 8절부터 10절 시작.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칼을 두려워하나니 내가 칼로 너희에게 이르게 하고 너희를 그 성읍 가운데서 끌어내어 타국인의 손에 넘겨 너희가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변경에서 너희를 심판하리니 너희는 내가 인 줄 알리라. 하나님께서는요, 그 고위 관료들, 그들을 바벨론의 칼에 넘겨서 결국에는 이스라엘의 국경의 변방, 이제 여기서 지금 이제 변경이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는데 국경의 끄트머리, 그런 의미입니다. 그곳에서 그들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심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이런 예언을 할 때, 이런 예언을 이제 에스겔이 하고 있을 때 13절에 보니까 분야냐의 아들 블라랴가 죽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 장면을 보고서는 에스겔이 하나님께 탄원을 하면서 하나님 여호와여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다 멸하고자 하시나이까 라고 탄원하면서 오늘 본문의 우리 묵상의 내용을 끝나게 됩니다. 두 가지만 적용을 해볼게요. 첫 번째는요, 우리는 거짓된 안전의식과 안정감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경계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죠. 25명의 고위 관료들은 예레미야의 예언을 멸시하고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거짓된 이야기를 이렇게 꾸며내죠. 그게 뭐였어요?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이게 좀 어감이 한국적으로는 좀 별론데, 근데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는 이게 좀 어떤 그 의미를 담고 있었던 것 같죠. 어찌됐든 잘못된 안전의식이 그들에게 팽배해져 있었다.
시대적인 상황과 흐름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관심이 없었고, 그들은 관심이 없었고, 그저 이 예루살렘, 자기들은 선택받은 민족이고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발등상이라 그랬으니까 오직 자신의 이익과 만족만을 추구하는 그러한 수준들의 관료였다는 거죠. 게다가 더욱이 그들은 우상을 숭배하고 12절 말씀처럼 여호와의 규례를 그들은 지키지 않고 오히려 이방인의 규례대로 살던 사람이었다. 이방인의 가치관과 이방인의 생각대로 그들의 일상을 살았던 사람들이다라고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하신 말씀과 율법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 이방인의 규례를 지키면서 말이죠. 그런 죄를 저지르면서도 그들에게는 회개를 발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회개를 발견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쉽게 범하는 오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세상적 가치관으로 살아가면서도 그것이 마치 내가 신앙적인 가치관인 줄 알고 잘못 판단하고 살아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돈에 있어서 그렇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어떤 가치관의 우선순위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성경의 증언에 우리가 의존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사회적 경험, 우리의 사회의 평가, 이걸 뭐라고 표현할 수 있겠어요? 이방인들의 규례죠. 이방인들의 규례에 묶여 살아가면서도 그들의 기준에 맞춰 살아가면서도 나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어. 나는 잘하고 있어. 나는 잘하고 있어. 그게 그릇된 안전의식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죠? 깨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경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쉽게 말해서 내가 돈이 많아요. 돈이 많아요. 여러분, 돈이 많으면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은 거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내가 사회적인 지위가 높아요. 구원받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나의 명예가, 건강이, 외모가, 지식이, 나의 직업이 뛰어나다고요. 근데 그것이 성경 말씀에 비춰서 나의 영혼의 구원받음과 관련이 있느냐는 거죠. 하등 관련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등 관련이 없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들은 때로는 우리의 신앙의 어떤 자세나 고백보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힘써 지키겠습니다. 라고 하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보다 왜 그따위 것들이, 왜 세상의 이방인들이 지키는 기준과 규례를 나도 동일하게 그것들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느냐는 거죠. 그러면서도 내가 교회를 나가니까 나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어. 나 잘하고 있어. 아니라는 거죠.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가만은 돈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잊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가만은 나의 건강과 내 젊음과 내가 가진 재물과 명예와 지식, 지위, 그런 따위가 우리의 가마가 될 수 없다고요. 우리의 영원한 가마는 오직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가마는 오직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신 거룩한 말씀, 그 성경의 증거, 이것이야말로 영원하고 변하지 않을 확신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안전을 보장해주는 가마는 이제와 영원토록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 그릇된 안정감과 안전의식, 세상에서 기준하고 있는 가치들을, 그것에 우리의 영혼의 자리를 팔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 우리의 소망을 둡시다. 하나님에게 우리의 영원한 안전을 올리워 드립시다.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붙들고 오늘의 일상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심판이 확정되었을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기도하는 자로서 남아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 절에 에스겔이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습니까? 부르짖지 않아요? 단 한 명의 사람이라도 그 심판 중에서 건져내 주시기를 에스겔은 하나님께 기도하더라는 거죠. 탄원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사명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역설적이게도 우리의 기도의 사명은 기도하는 것이다. 역사 속에 순응하면서 흘러가는 대로
그렇게 흘러가는 존재로 남아있는 게 아니라 바람이 불면 부는 방향대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비록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 중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오늘 기도하는 자로 서 있습니까? 야, 하나님이 심판하신대잖아 라고 끝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역사 속에서 단 한 명의 영혼이라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자가 있다면 하나님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렇죠? 아무리 구원의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이웃들을 본다 할지라도 때로는 봐, 너 이제 끝이야 라고 우리는 결코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과 우리의 주위에서 일말의 가능성조차 없어 보이는 그렇게 핍절한 영혼을 만난 적이 있으십니까? 포기할 정도로 얄미운, 그렇게 나에게 섭섭하게 대한, 여러분 그런 사람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오히려 그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에스겔이 이 확실한 심판의 예언 속에서도 하나님께 애통하며 부르짖으며 기도했듯이 하나님의 역사는 물론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나 그 역사 속에서 우리는 여전히 기도해야 될 사명이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 중에서도 우리는 기도해야 될 사명을 붙드는 자로 오늘 서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무너져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남편과 여러분들의 가족과 여러분들의 부모님의 삶이 무너져 있습니까? 무너진 대로 두지 마시라는 거예요. 무너진 대로 흘러가는 대로 두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간구함으로 나올 줄 아는 그 믿음의 적극적인 기도의 실천이 오늘 여러분들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께 증거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두 가지 적용을 드렸어요. 첫 번째, 거짓된 안전의식, 안정감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된다. 우리의 영원한 안전을 보장해주는 가만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에 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적용으로는 심판이 확정된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하루도 이 두 가지의 우리에게 들리신 에스겔의 말씀 다시 한번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